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나타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당할 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되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을 하자 그랬습니다.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우리를 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욕케도 하시고 우리의 고난의 환경을 크신 능력으로 해결해 주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정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다고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면 고난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보고 소망을 끝까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고난 중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담겨진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좀 내용을 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저 갈릴리 바다 동쪽 쪽에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와서 예수를 우리 왕으로 모시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먹고 죽을 일이 먹을 것 걱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왕으로 모시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22절을 한번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이 말은 강권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이 깊어가고 있는 그 저물때에 강권해갖고 그냥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바다를 건너서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주님이 강권하시니까 순종해서 건넜어요. 근데 건너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자,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체의 수레에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평행 본문에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메가급 되는 메가톤 되는 아주 큰 미친 바람, 광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출발하기 전에 만약에 이런 바람이 막 일어났다면 안 갔을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명령했어도 안 갔을 건데, 가다가 수리를 지나서 갑자기 예상치 못했던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다 갈릴리 바다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아요 지금. 근데 떠날 때는 그런 징조가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밤 사경에 오셨다고 그러니까,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저녁에 출발했으니까 새벽 3시까지 밤새도록 그 광풍을 만나갖고 엄청난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거센 파도와 막 사투를 막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우리 똑같은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막 사투를 벌일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7절부터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 산 위에서 제자들을 봤다는 거예요. 막 거센 파도와 막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밤 사경까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제자들이 녹초가 되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지켜보시다가 이제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지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저녁에 바다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 광풍 속으로 몰아넣으셔서, 그리고 그들이 몸부림치는 거를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 이제 죽었구나 할 때 오셔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정황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보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계시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난의 환경을 안배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풍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막아주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게 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 광풍의 고난 속에서 무슨 복을 받았을까? 우리 한번 이제 오늘 이 축복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결론적으로 고난은 성도들을 성화시켜서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이 가는 항로를 우리가 주밀하게 살펴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갔냐면요,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갈릴리 바다, 요단강, 그리고 사해가 있는데 이 동쪽에, 그러니까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동쪽 베세다 광야에서 서쪽 방향으로 갈릴리를 건너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라고 항로를 정해줬어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 항로는 어떤 항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진입했던 방향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구원받는 성도들이 천국 가는 인생 항로를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항로에 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고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천국 가는 성도들의 인생 항로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고난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의 순례길에 고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고난에서 우리가 면제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잘해도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니, 제자들이 얼마나 순종 잘해서 순종해서 여러분 가다가 이 풍랑을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라는 것이지 환난이 없다고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특히 초신자 시절에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제 내 인생의 고난은 끝났어, 이제 장밋빛 탄탄대로만 열렸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성령 받고 성령세도 받고 막 은혜도 받고 그러면 너무 즐거워요. 그러다가요, 자꾸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 하기 시작하면 이제 가장 고난들이 막 쓰나미처럼 막 밀려와.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고 있는데도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어린 심령들은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신앙생활 나 그만할래,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난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우리 14장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까지, 천국 가는 순례의 길에 우리 인생 항로에 많은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고난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아주 직접적으로 말을 해요. 그럼 왜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 그것도 천국 가는 이 순례길에 고난이 이렇게 많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막아주지 않아요? 왜 안배하고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허락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고난 중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자녀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상속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국을 같이 물려받을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야, 할렐루야. 이런 거 막 놀래야 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어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시려고 우리를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을 상속받아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아니, 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느냐? 천국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을 왜 받아야 돼요? 고난과 천국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화와 장차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천국의 영광이 비례합니다. 우리가 많이 예수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가 성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우린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만큼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만날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요. 이걸 부활체라 그럽니다. 자,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리라. 야, 이거 뭐 어마어마한 은혜가 지금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가요, 천국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그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제 곧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샥 바뀔 때, 그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부활체로 바뀌긴 하는데 부활체의 영광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과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랬어요. 우리 몸이 부활체로 바뀔 때 그 영광이, 글로리, 영광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초코다마하고 큰 이게 전구하고 더 큰 LED 하여간 이 불빛하고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샥 변할 때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무엇이 결정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예수를 닮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성화를 이뤘는지, 그 성화의 수준, 성화의 정도에 따라서 부활체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부활체의 영광에 맞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보좌에 모두가 다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영원히 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점점점 변두리 주변에서 그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예배 중에도 맛볼 수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이 땅에서도 맛보느냐? 예수를 닮은 사람이, 성화를 이룬 사람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화의 정도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나누고 있어요. 영적인 갓난아이가 있고, 영적인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아비가 있어요. 영적인 갓난아이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잘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영적인 아비들, 예수를 많이 닮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예배하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속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와서 영원히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영원히 누리도록 우리의 성화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탁월한 방법이 뭘까요?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 사람 잘 안 바뀌어요. 그 똥꼬집, 혈기, 그 인격, 성품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고난의 용광로에다가 팍 집어넣어갖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불신앙, 교만, 온갖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서 순도 100%의 순국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영광을 통계해야 거룩한 사랑의 사람, 주님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들, 예수를 닮아가는 정말 제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고난의 광야로 몰아가시고, 그리고 고난을 안배하시고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 압력하여 아가도스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너희들은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요 아주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난 중에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 교만한 자를 겸손한 자로, 불순종의 사람을 순종의 사람으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타내는 아름다운 간증으로 여러분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 앞에서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고난이 나를 천국 상속자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날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을 담긴 축복 두 번째는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복된 시간이야. 내 인생의 최고 복된 시간이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야. 사실 보세요. 자,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께서요 밤사경에 그 무서운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와. 바다 위를. 야,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유령이다, 유령. 눈에 볼 수 없는 허상, 악령, 도깨비다 그러는 거예요. 어찌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있냐 이거예요. 꿈속에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어요? 막 엄청난 충격을 받아 유령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계획하신 거야. 예수님이 여러분 왜 바다 위를 걸어왔을까요? 배가 없어서? 사공이 없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난 중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바다 위를 일부러 걸어오신 거예요. 왜 걸어오셨는지 그 이유를 27절에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다를 걸어오셔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난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헬라로 에고 에이미,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런 뜻이에요. 난이 이 말이 나는 스스로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이. 여러분, 이 에고 에음이 이게 어디 나와 있는 이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요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에 있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들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성경에서 바다라는 것은, 물이라는 것은 심판을 상징해요. 사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바다 위에 노아의 배가 딱 떴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요 나일강 강 위에 갈대 상자가 딱 떴어요. 그래서 모세가 살아난 거예요. 사망의 바다 위에 떠 있는 갈대 상자, 저 노아의 저 배,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죄와 사망을 밟으시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임을 말하는 것이 할렐루야. I am who I am, 나는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평소에 못 봤던 예수님을 보한 것입니다. 사망과 권세를 파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인간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이 확 달라집니다.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건이 지난 이후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빌립보 지방에 딱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탁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광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믿음으로 반응하여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면 믿음이 달라져요. 신앙의 고백이 달라져요. 깊이가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고난 중에 있으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하나님을 아는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혹시 질병 중에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를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의 영광을 질병 중에 고난 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생에 치료하시는 라파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안배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고난의 축복이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는 산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자, 한번 본문 말씀을, 자, 우리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 위에 올라오게 하시, 계속 읽어요.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에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참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바다를, 사망의 바다를 뚜벅뚜벅 밟고 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만약 주님이시거든 저를 오라소서 그러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도 충격받은지 몰라. 그때 예수님이 그래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라는 말을 딱 믿고 그 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요 배에서 내리뛰어요. 그래서 바다 위를 걷는 거야. 바다 위를. 여러분, 사람은요 바다 위를 걸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중력의 법이라는, 하나님이 정한 자연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다 바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믿음의 법으로 자연의 법을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라 믿음 위를 걸은 거예요. 오라고 하는 말씀 위를 걸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할 때 이 믿음을 얻었을까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단 말이죠. 어떻게 했길래 이 믿음이 작동됐냐, 이런 믿음을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다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이 들었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때 믿음이 작동되어서 그는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어요. 몇 미터를 걷다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왜 빠졌느냐? 자, 우리 한번 다시 3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을 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랬어요. 자, 바람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눈이 파도를 본 거야. 바람을 본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핍 증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빠진 거예요. 그가 바람을 보는 순간에, 파도를 보는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빠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느냐, 왜 바다를 바라보느냐, 내가 오라고 하는 말씀을 왜 끝까지 붙들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움이 생겨 네가 빠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이 히브리서 11장에 쫙 나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하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를 바라보는 이 믿음,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문 곳에 나도 너희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의 임재 앞에서 예배할게. 그 믿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주시는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요, 고난을 통과하는 믿음이 있어요. 연단된 믿음이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들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정말 실제의 믿음이에요.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기 때문에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자, 고난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동행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들이 이제, 자, 우리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에 오릅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는 예수님 앞에 그들이 절을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자, 평행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에 기뻐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때 영접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람바노라고 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둘이 하나가 되어 연합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깨닫는 순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모셔뒀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항로의 길을 예수님께 넘겼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꿨다는 거예요. 람바노. 그래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간에 그 배가 가려고 하던 목적지에 이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었게 되면 마침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고난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